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 집회, 또 어제 11시 오전 집회, 오후 저녁 집회, 오늘 세 번째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중심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뭐냐? 복음이 뭐냐는 복음이 뭐지요? 예수라는 복음. 예수는 무슨 뜻이지요?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천국은 뭘 말하는 것이지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천국 가는 복음이 있고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복음도 있다. 그런 거죠. 땅에서 복받는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영원하다, 잠깐이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 복음은 영원하다, 잠깐이다, 영원한 것이다. 땅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원죄가 뭐냐? 라고 했더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원죄다.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죄인이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원죄에 해당하고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가 뭐냐라고 할 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거요, 부정당한 거요? 정당한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그저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기를, 주여 그동안 나를 위해 사는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우리의 삶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을 섬기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로 감사의 반응이 생기고 이제 기도의 반응이 생기고 섬김의 반응이 생기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다 우리는 천국까지 신앙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온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목욕하는 회개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요나 시민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구원을 확정해주고 천국을 확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 사명을 받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나서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하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면 지옥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면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33년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을 갖고 있어서 자꾸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도록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막 회개하게 하고 통회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겠느냐? 바로 자신의 속에 들어오는 육신이 역사하는 그 죄성과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체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육신을 타고 올라오는 죄성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바로 12장부터 3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오늘 첫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둘째 열매는 교회에 대한 열매, 세 번째 열매는 세상에 대한 열매, 이렇게 3가지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3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뭐냐? 바로 예배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드려요?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려야지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요.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려야 그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 예배를 드려도 내게 손해를 봐요? 내게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 드려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예배 안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다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경건하게 하는데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큰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내가 주체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예배 드리면 복 받으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지만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복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예배 드리는 그자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예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받는 거하고 축복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뭔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꼭 복을 받아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뭐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복 받는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도 복 받자, 그런 설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배 드려도 다 복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저절로 받은 거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다 복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냐?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축복이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이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 예배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생활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 예배 드리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연속곡 잘 보시는 분 많죠? 연속곡을 많이 보다 보면 예배 드리는데도 연속곡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 예배가 집중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속곡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다음이 또 생각나고 그게 자꾸 그러거든요. 기도하다가도 연속곡이 떠오르고, 응? 예배드리다가 연속곡이 생각나고, 이러면 이게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도 우리는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고 세상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만 나와 앉아있다가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 받으셨겠지.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어째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왔냐? 그럴까 걱정스러워요. 저도 사실은 71년도부터 전도사로 특별히 예배 생활, 예배 인도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예배를 왜 그렇게 안 드리고 왔냐? 그럴까 걱정스럽더라고. 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응? 우리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천일기도 한 번 하는데 3년에서 2달 빠지거든요. 그걸 6차 했어요. 6차 3, 6, 18 한 17년 한 거죠. 근데 한 번은 우리 1년 동안 천일 예배 가장 많이 드는 사람 상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 출석을 했는데 우리 최영순 권사님이 1등 하셨어요. 이게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단 말이죠. 근데 3번씩 예배 드리면 1년이면은 얼마가 돼요? 한 1000번이 넘습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예배 드렸던,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기는 드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나는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그게 뭐예요? 잘못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항상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가짐이, 주여,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정말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예배 열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을 성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공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연속곡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연속곡은 말이죠, 그 끝날 때 되면 다음에 궁금하게 해가지고 딱 끝난다고. 그럼 다음이 어떻게 될까? 어떤 권사님이 막 새벽에 와가지고 의자를 두드려 가면서 하나님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해전에 연속곡에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모함당해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땅을 치며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한번 빠지게 되면 그게 정말 머릿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변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다 누리고 세상 갈지 다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형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과 하와가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랬다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벨의 예배는 양을 잡아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 받았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농사진 농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보다는 더 정성을 들였던 것 같아요. 왜 정성을 들였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그러면 가인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냥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하나님께 그냥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아벨은 내가 이걸 드리고 복 받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죄가 뭐냐?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라도 신앙을 잘할 수 있어요. 왜? 복 받으려고 더 철저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모든 걸 많이 바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은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나 그 제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뭘 잘못 드려서 안 받으셨나?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꼭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열받았어요. 성질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예배는 개떡같이 드려놓고 너 성질 내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아니, 동생 때려 죽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해결돼요? 아니, 그게 무슨, 왜 괜히 죄 없는 동생만 두드려 패서 때려 죽이냐고요. 왜 괜히 성질 나냐고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았으면 회개할 일이지 어떻게 성질 내냐고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 엄청 많다고 그래요. 왜 성질 나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 드리니까 성질 나죠. 우리 광성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다른 교회는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배는 큰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애들만 두드려 패네. 그냥 애들만 치잡도 잡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렸으면 회개할 일이지 왜 괜히 부부싸움하고 애들만 두드려 패고 누구 원망만 하고 말이죠. 응?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입으로 죄 짓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되고 시험 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 남 원망하고 남 공격하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사람과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 두 사람을 딱 놓고 언제든지 대조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이 두 번째 왕 다윗을 딱 둘을 놓고 비교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때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근본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욕을 먹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자기도 자신을 위해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한술 더 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도길을 막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어요?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고 영광의 멸관으로 영생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엄청난 걸 복을 받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을 때 주님 앞에서는 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너를 위해 살았으니 너는 천국에 오면 안 되겠다. 너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입니다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